지난주죠. 6번째까지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연대기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번째 인을 뗄 때 이미 땅은 갈라지고 별은 떨어지고 이미 세상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 또 누가 또 살아서 또 그 다음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반복하면서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지.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게 올 것이다. 여기 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늘 14만 4천 우리가 이걸 또 이제 알잖아요. 배우게 되잖아요. 14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번째 인을 뗐고요.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제 중간 계시라 그러는데요. 막간. 그래서 7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6번째 인을 뗄 때 막 하늘에서 하늘이 검어지고 별들이 막 산들이 옮겨가고 섬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바다 도를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끝납니다. 이 큰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는가? 이걸로 이제 끝나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7번째 인은 이제 근데 그때 그걸 잠시 기다리게 하고 중간 계시를 여기 넣는 겁니다. 중간 계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가 나오죠.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걸 잠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막 지진이 날 때 그 다음에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순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 말을 보내시고 진노하기 위해서 7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천사가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있는 7인을 떼는 인과 다른 겁니다. 그건 이제 이건 7인으로 봉해진 책의 인이고 여기에 있는 인은 이제 도장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천사가 그 도장을 두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소유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곳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인을 치신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1만 2천씩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2천씩 쭉 나오는 것은 이거는 구약에 있는 족보와는 완전 다른 거죠.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 지파별로 숫자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건 숫자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의 지파에는 순서가 유다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구약의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 있어서 마지막 환상에는 단 지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에스겔에 여기는 하나님의 산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러면서 네모 반드나 성전을 짓고 거기 문을 지을 때 문의 이름들이 지파별로 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그때는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건 빠져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죠. 보통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므낫세가 빠졌죠? 그죠? 에브라임은 있는데 므낫세가 빠졌죠.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거는 구약의 족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약에 있는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리고 14만 4천은 이건 뭡니까? 딱 들어맞는 숫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조정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아닙니까? 딱 들어맞는 숫자.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 이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14만 4천. 이 뭐 14만 4,300, 뭐 14만 3,990명이었는데 한 명 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14만 4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죠?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해석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요? 이 14만 4천을 숫자로 본다면 여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만이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만 되는 거지. 근데 왜 이거는 숫자로 보고 이스라엘 지파 밖에 있는 자기들은 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숫자는 숫자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있는 유다 지파, 르무엔 지파, 뭐 이런 지파는 왜 그러면 상징으로 받아들이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다 뭘 뜻합니까? 이거 다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왜 구약이 나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여기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서 숫자를 똑같이 해가지고 열거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치는 천사가 집마다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의 집은 한 명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그 입맞은 사람의 수를 보면서 과거 이스라엘을 떠올리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다 살아남은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사방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입맞은지 안 맞은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그 뜻에서 구약이 나온 겁니다. 그 숫자는, 이거는 온전한 숫자, 12지파의 온전한 숫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게 다릅니다. 내가 입맞은 수를 뭐라고요? 들었다 돼 있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뭐 했습니까? 본다라고 돼 있죠. 요게 다른 겁니다, 요게. 들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어떻게 헤아렸겠어요, 자기가? 봐서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인지. 그래서 들어서 알아간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같은 말인 거.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들은 거고 하나는 본 거고. 그래서 들을 때 14만 4천을 들었고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물이더라. 이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다 속되어 있는 것. 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뭡니까? 다 인종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14만 4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흰옷도 중요합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이거는 승리, 잔치, 기쁠 때만 들었던 가지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주님께 호산나 찬송한 거. 또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흰옷이 중요합니다. 흰옷은 어떤 옷일까? 흰옷은 상급일까? 상급이 아니에요. 흰옷은 뭡니까? 흰옷은 구원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 흰옷인 것.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 구원은 자기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공로도 아닙니다. 가로되 천사들이 찬송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들어가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딴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를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치는 사람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흰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난이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지만 환난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없지 않아요, 우리도. 환난은 있지만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거든요. 환난을 이렇게 통과해버리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이생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곳도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안전. 물론 좀 불행하죠. 이곳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고 뭐 아픔도 있고 이곳에 있으면 불행하고 좀 어려운 겁니다. 행복은 덜합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서 살아나올지 몰랐는데 큰 환난에서 두벅두벅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루퍼드 브루크가 적은 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안전하리니 죽음의 온갖 시도에 대해서 은밀히 무장하고 있도다. 나는 은밀히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모르지만 나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안전이 사라진 곳에 안전하며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안전하다. 이 가련한 인생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 흰옷 입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막을 치는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 다시란 말은 그동안 상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목말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동안 배고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다시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기다리고 있는 10가지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10가지 축복.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10가지 축복. 따라서 성도들은 뭐라고요? 성도들은 처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절대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죽어가고 산업도 뺏기고.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뭡니까? 동정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동정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누가 좀 우리를 안 알아주고 오히려 더 10가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들. 자, 그래서 왕과 임금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6번째 인을 뗄 때 뭐라 외쳤습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큰 환난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10가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 발견의 정리를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심판은 지연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동안에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딱 작정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도 심판도 다 멈출 수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간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딱 심판을 아주 제한적입니다.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해치는 것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누가 남을 해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게 해침을 당하도록 놔두십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딱 그러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닥치는 재난은 재난이 아니라 비밀한 형태의 선일 뿐이다. 비밀한 형태의 선인 겁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무장하고 있고요. 비밀한 형태의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걸 잘 받아들이는 거. 제가 저번에 우리 사치 회사 이야기하면서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앞에 적어드렸는데 진짜 재밌죠. 가게 주인이 1800년도입니다. 손님이 물건 사러 왔는데 보니까 꼭 들고 가는 양만큼만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님에게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뭘 만들었다 그랬죠? 샤핑백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카트를 크게 만들면 더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 가서 조금만 살려면 드는 걸 사시면 절대 많이 안 삽니다. 무거워가지고 다음에 사지. 근데 저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주고 싶은데 자꾸 나는 내 손이 작다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닌가. 입을 크게 벌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요 정도면 됐다고 그런 거 아닌가. 여자를 해방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뭘까요? 자전거래요. 자전거가 나오면서부터 여자는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대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자전거가 여자를 바꿔놨다. 또 거기 뭐 기가 막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아주 재미있어. 근데 그림밖에 없어요. 돈 아깝다 생각 들지만 그 그림 옆에 조그만 글들이 있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 그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줄 수 있는데 왜 조금만 받아가나? 왜 조금만? 근데 자꾸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도 주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 되는 거.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전통은 소중히 여기자. 14만 4천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라는 말도 다 구약 개념 아닙니까? 제사장 구약 개념이죠. 내 천사 다 에스겔에 나온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들을 이미 제시해 놓은 것.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임답게, 마지막 책답게 구약에 있는 귀한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구약에 있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본들을 우리가 자꾸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수비자들은 동정받아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결코 초라한 자들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고 있고 큰 환란에서 벗어날 구원주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존 보렌에 나오는 글인데요, 성실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칼로 찌르고 찌름을 당하고 돌로 치고 화염을 지키고 이 성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염을 당했겠죠. 근데 그 무리 뒤에는 두 마리의 말이 성신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화염되는 순간 성신은 두 마리의 말이 올라타고 곧장 천국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또 이제 우리를 더 귀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두 마리의 말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말을 딱 이렇게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것. 그럼 우리 그 말을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천국으로 쫙 지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입니다. 초라하게 비명 지르면서 원망하면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두 마리의 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10가지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